그러면 같이 시작 기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네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는 없네. 이 세상 부귀 영화와 권세도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의 그 옥신 사랑이여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명예도 버렸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는 없네. 세상 어떤 것과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는 없네. 이 세상 모든 영예와 행복도 슬픔과 괴로움 밀려와도 영원히 주님만 의지하리.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명예도 버렸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는 없네. 세상 어떤 것과도.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은총의 원천이신 당신의 아드님 예수님을 저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과 또 저희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지향과 또 내적 외적 행위가 순전히 당신께 대한 봉사와 찬미를 지향하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당신 친히 이끌어 주소서. 저희들의 이 여정을 당신께 겸손되이 신뢰로서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먼저 강의 방식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 강의에 대한 안내 팜플렛에서 언급했다시피 이냐시오 영의 식별 규범 313번부터죠. 영신수련 313번부터 336번까지 이 내용을 영신수련의 전체 맥락 하에서 제가 해설하는 방식으로 또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해설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제 체험을 좀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의 식별 규범에 따라서 이해할 것인지 또 체득할 것인지 돕기 위한 또 성찰이 덧붙여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무엇보다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규칙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매일매일 어떤 분들은 양심성찰 또 어떤 분들은 의식성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통칭해서 성찰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식성찰, 양심성찰을 그냥 자기 성찰하는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의식성찰
뭐 또 혹은 양심 성찰 또 같은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현장 강의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뭐 여기에서 질의응답도 주고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체험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영의 식별 규범에 따라서 또 성찰할 것인지 식별할 것인지 뭐 그런 직접적인 소통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몇 배가 되는 분들이 사실 동영상으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한 뭐랄까요, 예전에는 좀 어려움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 덕분에 저희들이 현장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적 여정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하는 의미에서 제 이메일 주소를 이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사용하게 될 겁니다. 뭐 제가 개인적인 소통은 할 수가 없다는 것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사례들, 뭐 현장 강의에 와 계신 분들도 내가 실제로 기도하다 보니 또 성찰 기도든 아니면 일상을 살다 보니 또 이런 내 안에서 영적인 체험이 일어났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어떻게 식별해야 하는가? 뭐 여러분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든 아니면 동영상 수강자시든 제 이메일 주소를 언급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사례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례를 소개할 때에는 제가 최대한 개인의 신원이나 또 개인의 어떤 구체적인 좀 노출하기 싫은 정보들은 최대한 좀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소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그 사례들을 보내주시면 보내주실수록 이 강의는 풍요로워질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강의다라는 것 우리가 좀 염두에 뒀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자 안에서 일어났던 영적으로 유익한, 이게 꼭 반드시 뭐 위로의 체험이나 뭐 엄청난 그 은총의 체험이 아니더라도 나 안에서 부대꼈던 역경, 또 실망, 또 부대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 성장의 걸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신한 소중한 체험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공동선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좀 인식을 가지고 함께 공유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고, 또 본인도 이렇게 선별되어서 이 사례를 함께 성찰하게 되면 도움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또 강의 말미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그 영적 독서를 하실 수 있도록 어느 부분을 읽어보시라고 제가 제시를 하게 될 겁니다. 영의 식별 책 여러분들에게 그 교재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뭐 거기 있는 내용 그대로 하면 여기 강의를 듣는 보람이 없잖아요, 그죠? 읽더라도 그죠? 좀 그것을 더 심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 편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뭐 재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때때로는 비슷한 내용들도 있겠지만 그 책을 여러분들이 혼자 꾸준히 읽어 나가실 거라는 것을 좀 전제로 하고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필요한 자료들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그 예수의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필요한 경우에서 여러분들 배부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겠지만 또 필요하면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본인이 직접 프린트를 하실 수도 있을 거고 파일로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기도해야죠, 그죠? 물론 본인이 평소 때 기도하고 계신 것이 있겠지만 영의 식별 강의의 흐름과 관련해 가지고 도움이 될 만한 뭐 제가 일주일에 한 두 가지 정도의 그 묵상 자료 혹은 관상 기도의 자료를 제시하게 될 겁니다. 뭐 혹시 제 수업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들으신 분들이 또 계실 텐데요. 무엇보다도 묵상 기도와 관상 기도를 또 돕고 또 동시에 성찰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또 소개하는 내용이죠. 거기에는
또 성찰을 어떻게 하나, 기도 성찰, 그리고 또 식별에 대한 내용도 그 안에 이미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의에도 포함이 되지만 거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영신수련의 역동적인 흐름에 따라서 실제로 기도를 익히는 것. 그게 이제 목적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강의에서 주로 언급이 되는, 매주 실제로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자료를 이제 좀 상당히 많은 양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강의를 듣게 되면 거의 그 12주간 어떤 봄 학기 강좌하고 가을 학기 강좌 때 그 두 개의 버전을 좀 다르게 좀 만들었습니다. 또 녹화를 했었고요. 거기에서는 어쨌든 11주간이든 12주간이든 그 강의를 실제로 들으면서 본인이 실제로 기도하도록 초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9번에 의한 영신 수련이 그 안에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리고 또 방학, 여름 방학, 또 특강 때, 또 겨울 방학 때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6주간의 그 성찰 기도에 대해서 6주간의 그 강의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또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그 예수의 센터에서 그 강좌가 개설될 때 제가 따로 다시 계속 현장 강의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동영상으로 좀 마음 먹고 이제 촬영해서 계속 강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도하고 또 성찰 기도를,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성찰 기도를 실제로 하셔야 영의 식별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하느님과 직접 만나는 체험이 없는 가운데서 영의 식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의 식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에 나아가기 위한 또 우리의 그 영적인 소양을 닦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느님과의 관계에 더 친밀하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영의 식별의 감각도 더욱 우리 안에서 성장하게 될 거다라는 것. 우리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상호 상승작용을 하게 될 것인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강의 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했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예. 이 정도면 괜찮겠죠, 그죠? 예. 기본 교재는 여기 계신 분들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신수련 책이죠. 영신수련 책에서 특별히 영신수련 313번부터 336 이냐시오 영의 식별 규범이 거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의 식별에 대해서 책들이 몇 권 그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영의 식별 강의를 몇 년 전에 6주간 그 방학 특강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영어로 된 책들을 또 몇 개 첨가를 시켰었는데 다들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별 실효가 없다. 괜히 부담만 준다. 강사가 자기 지식 자랑하는 듯이 자칫하면 오해받기 십상이다. 그래서 저는 영어로 된 책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정말 좋은 책이 나온 거예요. 우선은 영의 식별이라는 책으로 번역. 이게 이제 영어로는 Discernment of Spirits라는 그 강의 제목하고 똑같은 거죠. 티모시 갤러 신분이, 이분은 예수요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그 예수의 이냐시오 영성에 의해서 트레이닝을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요원보다도 더 탁월하게 이냐시오 영성을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되, 이것이 어떻게 너무 전문적이면 우리 일반 영적 여정을 하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많은 분들이 아주 실천적으로 자기의 영적 여정에 유용하게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전문성과 대중성을 잘 통합시킨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수요원이 쓴 책보다도 훨씬 탁월하다고 사실은 판단을 합니다. 다행히 이냐시오 영성연구소에서 몇 년 전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의 식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책은 영신수련 313번부터 327번까지의 규범을 해설한 내용이에요. 달리 말해서 313번부터 327번까지는 영의 식별의 첫 번째 세트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영의 식별의 규범은 두 개의 세트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세트가 언제나 기본이 되는, 기본 전제와 바탕이 되는 규범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리고 그 내용의 특징에 대한 거는 제가 이 강의를 해나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트에 대한 번역, 이제 서술이 되어 있는 영의 식별책이 번역이 되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은 영의 식별의 두 번째 세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영어로 스피리추얼 컨솔레이션이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티모티 갤러 신부님이 첫 번째 세트와 두 번째 세트를 따로 책으로 출간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두 개를 한꺼번에 다 하자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지고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또 우선은 첫 번째 세트에 대한 것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도 사실 웬만한 영의 식별 규범에 대해서는 좀 이해력을 높일 수가 있고 또 실천적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 긴급한 필요를 응답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첫 번째 세트 요것부터 먼저 발간을 하고 또 이미 번역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세트 스피리추얼 컨솔레이션은 아마 영적 위로라는 타이틀로 번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류 중입니다. 이게 원래는 작년에 나왔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은 연기가 되었는데 아마 올해 중으로는 아니면 내년까지는 번역이 되어서 출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 졸저입니다만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성수와 함께 여기에서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묵상기도와 관상기도에 대해서 또 성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영의 식별, 가장 기본적인 영의 식별, 우리의 어떤 내적인 움직임에 대한 이해 돕는 좀 간결한 설명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대략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기본 교재로 삼아서 조금씩 읽어 내려가시면 두 권 다 크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피리추얼 컨솔레이션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당장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의 식별이라는 책, 이 책하고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는 요 두 권 정도는 여러분들이 영신수련 책은 물론 기본 텍스트니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겠지만 요 두 권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크게 부담은 안 되죠, 그죠? 예, 예술센터 행정실은 누가 물으셨다고 그래요. 실라부스를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처럼. 그래서 영의 식별 흐름의 강의 특성상 영이 어떻게 흐를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계획해놓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라고 응답하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예술센터 행정실에서 어떻게 답을 했는지.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각 흐름 따라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실라부스로 만들 이유까지는 없겠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영의 식별 규범이 가지는 이 중대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칼 라너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웬만한 사람들, 우리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또 신앙의 유산을 또 탐구하시는 분이라면 이름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대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의 한 분이시겠죠. 그러고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따라서 교회가 쇄신되고 현대 세계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탁월한 신학적 기반을 제공하셨던 분이십니다. 칼 라너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냐시오의 식별 규범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각 개인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그리고 아주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식별 규범이 영의 식별 전통은 구약 시대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 맥락하에서 영의 식별 전통을 개성하면서도 또 동시에 이런 식으로 실천적 체계적으로 그 개인이 하느님의 뜻을 식별할 수 있는 또 영을 식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마도 교회 역사상 처음이었을 테고 유일무이했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의 식별 규범이 명료함보다는 그러니까 아주 막 명확하게 그 논문 쓰듯이 딱 이렇게 그 표현되어 있기보다는 간결함을 특징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달리 말해서 이냐시오 성인의 어떤 그 체험이 영의 식별 규범의 영의 식별의 전통과 잘 통합되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냐시오 성인은 중언부언하면서 길게 그 상세히 설명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명료하게 이건 이렇고 저는 저렇고 논문 쓰듯이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상술하기보다는 아주 간결하게 우리에게 영의 식별 규범을 표현하고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의 식별 규범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설명 혹은 안내가 필요할 거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거는 무엇보다도 실천적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그 머리로 이론으로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체험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의 식별도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가운데 체득하는 것이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듣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식별 일상 안에서 영의 식별을 위한 성찰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자기의 체험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 것 같은데 금방 사라질 거고 내 삶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치게 될 겁니다. 특히 나의 기도 생활에도 별로 녹아 들어가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실수해도 괜찮다. 때로는 엉뚱하게 내가 걸려 넘어져도 괜찮다. 저는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냐시오 성인도 얼마나 자주 걸려 넘어지고, 그죠? 또 한편에서 본인도 그 실수를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했으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제시했겠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자서전을 보면 이냐시오 성인 자신도 식별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심지어 본인이 나중에 영적 실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겠지만 실제로 영적 실망이 강하게 음습했을 때 본인이 자살 충동까지 받습니다. 그렇듯이 뼈저리게 경험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짓 위로 때문에 시달린 적이 있고요. 사탄이 영적 위로를 주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오도하는 이런 유혹에 걸려 넘어진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듯이 이냐시오 성인 자신의 체험적 인식이 녹아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 영적 여정에서 중대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영적 여정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인지를 이냐시오 성인이 뼈저리게 체험적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선물로서 우리에게 그 사도적 이유로서 그 교회와 또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냐시오 성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저는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이때도 또 의식 성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강의 때도 어떤 기도를 할 때든 어떤 강의를 할 때든 또 어떤 워크숍을 진행할 때도 저는 꼭 이 질문을 합니다.
또 피정 때도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왜 이 강의에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 피정에 왔는가?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여기는 어디인가? 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거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벙 쪘을 때, 그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근데 이 질문 아주 진지하게 봐요. 나 이 강의 왜 왔나? 이 묘사에 있는 이 부분들이 뭔가 여러분들 안에 촉발시킨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냥 시간 남아 돌아서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뭐 심심해서 또 무료해서 여러분들 결코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이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든 조정해 가지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거든요. 그죠? 왜? 동기.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갈망.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여러분들은 영의 식별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강의 제목이 영의 식별이잖아요. 그죠? 영의 식별 도대체 그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심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영의 식별? 그죠? 뭐 아주 그것에 대해서 이미 익숙하신 분이라면 안 왔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조금은 더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성장하고 싶다. 아마 그 이유로 오신 분들도 꽤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정말 뭔지는 모르지만 중요하다고 하니까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아주 다양한 이유로서 이게 왔을 텐데 도대체 영의 식별 그러면 뭐가 떠오르는가? 어떠신가요? 각자 한번 떠올려 보시죠. 난 도대체 영의 식별 그래서 첫 인상 도대체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나? 자, 아닌 것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신부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이 강의를 어떻게 처음에 시작할지 어떤 때는 이게 잘 안 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뭔가 이 이야기할 거는 많은데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지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공동체에 계신 신부님들이나 아니면 그냥 여기저기서 만나는 신부님들한테 가끔씩 뜬금없이 질문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제가 여쭐 때가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직원들이 많은 분들이 또 영적 여정을 진지하게 또 추구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쭤볼 때가 있어요. 그때 영의 식별 신부님은 영의 식별 그럼 뭐가 떠올라요? 그랬더니 기도요. 딱 이러더라고요. 기도. 그래요. 왜 기도가 떠오르죠? 기도해야 하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공감이 됩니까? 사실 약간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신부님부터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그러지 말고 좀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식별이 가능합니까? 그러고는 이제 이야기가 끝났었어요. 뭐 저는 그 신부님께서 그 핵심을 잘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가 뭡니까? 하느님과 의식적으로 관계 맺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서 전제가 되는 것은 하느님께서 먼저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죠. 먼저 우리에게 베풀면서 그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제입니다. 이따가 조금은 그 내용을 더 부연하게 되긴 하겠습니다만 영의 식별 결국은 하느님과 더 깊은 관계에 응답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동시에 하느님께서 나와 어떻게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 통교하고 계시는지 내가 알아듣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기도가 핵심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의 식별은 은사입니다.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분석해가지고 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비춰주고자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바로 이런 주님을 향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열고 우리도 그분을 추구하면서 그분과 의식적으로 관계 맺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느님께, 먼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느님께 나도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그분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도록 협력하는 거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하느님께서 우리가 당신께 나아오도록 먼저 다가오시면서 당신과 통교하도록 부르실 뿐 아니라 당신을 알고 더 깊이 이끄심을 우리가 알아듣고 응답할 수 있는 그 은총도 함께 주신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죠. 그런 면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베푸시는 은총을, 그 이끄시는 빛과 또 그 이끄심에 응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식별에 이르는 이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은총에 은총을 대주시는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그 영의 식별의 기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부님과의 대화가 이후에 다시 조금 더 이어졌습니다. 혹시 영의 식별 이야기하면서 다른 분들이 영의 식별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 같은가요? 하니까 이분이 예전에 중국에서 그 사도직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어요. 중국에도 특히 조선족 수녀님들이 꽤 있어요. 또 조선족 신부님들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뭐 애국회라고 하죠, 그죠? 그쪽에 있어 중국 사제들도 있고 또 수녀님들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 조선족이셨는지 누군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 옛날 번역에서 선한 영, 악한 영을 선신, 악신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이제 굿 스피릿을 선한 영이라고 번역하는데 그것을 선신, 옛날에는 뭐 성령도 성신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악한 영, 뭐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한 영을 악신, 그죠? 신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여전히 신이라는 말을 붙이나 봐요. 그러니까 영의 식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귀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의외로 이게 그냥 웃어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영의 식별 그러면 귀신, 뭔가 초자연적인 거, 그죠? 우리 성경에도 부마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들,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지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 중에 하나가 아주 신기한 초자연적인 현상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환시를 봤습니다. 또 환청을 들었습니다. 물론 환시가 영적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정신과적인 이슈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맥락하에서 영의 식별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그 식별의 그 대상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귀신, 뭐 또 신기한 현상, 뭐 이런 것들을 그 식별하는데 그 영의 식별의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줄스 토너 신부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의 식별에 있어서 직접적인 대상은 결코 신비 체험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 물론 그것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냐시오의 그 의도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나 저처럼, 그죠? 가장 건전한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영적 여정을 꾸준히 성심껏 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갈망과 지향을 좀 먼저 염두에 둬야 해요. 정말해서 아주 초자연적인 거나 무슨 또 귀신 이야기나 이런 것들 또 혹은 정신과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도대체 우리가 영의 식별규범에서 우리가 이 갈망, 내가 무엇을 갈망하며 이 자리에 왔는가, 우리 안에서 공통점부터 우리가 좀 염두에 뒀으면 합니다. 갈망,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지향에 대한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엇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신수련의 원리와 기초. 영신수련 23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냐시오 영성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원리와 기초에 대해서 강의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교회의 보편적인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신앙의 전제이고 우리 신앙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걸맞게 어떻게 이 현세 안에서 이 피조물과 관계에 맺을 것인지에 대한 식별과 선택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냐시오 승인이 그 원리와 기초를 저술했던 것은 이미 파리 대학에서 스콜라 신학에 의해서 신학을 정통적으로 공부하고 난 뒤에서야 원리와 기초를 저술을 해요. 물론 그때는 이미 이냐시오 스님이 상당히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고 엄청난 영적 체험이 있었던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콜라 신학의 언어로서 이게 원래 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가르침을 원리와 기초 안에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첫 문장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람이 창조된 것은 우리 주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이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사물들이 창조된 것은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다른 사물들,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첫 문장 이거는 이제 창조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궁극적인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은총의 원천의 진분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첫 문장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그 교리문답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문답의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냐, 사람이 천주를 알아 흠숭하며 이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느니라. 이 제일 핵심 근본이 되는 우리 신앙 신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리문답이 먼저가 아니라 원리와 기초가 먼저 있었던 거죠. 그게 중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원리와 기초는 결코 이냐시오 성인만의 혹은 예수회원들만의 혹은 이냐시오 영성을 사는 사람들만의 그 신앙 그 고백이 아니다. 또 우리의 영적 여정의 지침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 보편적인 교회의 그 영적 여정의 지침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냐시오 성인이 당시의 스콜라 신학의 언어로서 표현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고유함이 묻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안에 보편성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보편성이 그 안에 녹아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리와 기초에 있어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고 또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원리와 기초에 대한 부분도 이제 영의 식별과 관련되어서 그 일부 필요한 부분만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사실 원리와 기초에 있어서의 영적 여정의 목적 혹은 신앙생활의 목적, 더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된 목적,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또 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취사선택, 이 현세를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취사선택의 식별의 기준이 다 녹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언급되는 내적 태도가 있다라는 것, 요 정도만 염두에 두는데 이게 영의 식별 규범에도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나중에 영의 식별이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서도 그 원리와 기초에서의 취사 선택의 이 기준이 그대로 거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서만 제가 살짝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요컨대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그 목적 그리고 취사 선택의 기준, 이거는 영의 식별의 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늘 염두에 둬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느님과의 사랑 어린 관계와 은총의 충만한 질서, 원리와 기초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사랑 어린 관계. 우리 주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이로써 자기 영혼을 구한다. 하느님과의 사랑의 일치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물론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하느님께서 먼저 이런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 또 베풀고 계시다.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편에서 사랑으로 응답하는 일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가장 핵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이중계명 혹은 삼중계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내 온 존재로 사랑하는 것, 그게 창조된 목적, 첫 문장에 녹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과의 사랑 어린 관계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피조물들, 다른 이웃들과 어떻게 사랑 어린 관계를 분별 있는 사랑으로 관계 맺을 것인지, 이게 결국 그분이 베푸시는 은총의 충만한 질서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식의 우리가 분별력과 또 취사 선택의 자유의지를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원리와 기초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나침반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 나침반을 따라서 여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내가 어떤 다른 것에 하느님 아닌 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피조물들과 관계 맺어야 하는 이런 우리의 걸어야 할 길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에 매여 있다면, 또 엉뚱한 것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리와 기초에서 언급되는 이 나침반을 따라서 우리가 길을 걸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불편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내적 자유 혹은 식별과 선택을 위한 영적 자유이다. 그래서 오로지 창조된 목적,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 또 그 사랑으로 피조물을 사랑하는 일, 이쪽으로만 내 마음이 지향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더 잘 식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식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별은 선택을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느님의 뜻을 그냥 테스트하듯이 한번 알아볼까? 점쟁이가 한번 맞춰볼까? 하는 이런 것하고는 다른 거죠. 하느님을 향한 열렬한 열린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열렬히 마음이 열려있고 그것을 찾을 때 어떻게 되나요? 보입니다. 그죠?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는 불편심, 즉 불편심, 안일 불자, 치우칠 편자, 마음심자죠.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죠.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오로지 창조된 목적, 하느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정향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피조물과 질서 있게 관계 맺는 것, 그 사랑으로 피조물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 살짝 더 첨가합니다만은, 이 불편심은 여기도 저기도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한 무관심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느님께만 열려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열렬한 마음, 그래서 그 사랑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고자 하는 내적인 준비 태세를 언제나 갖추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기꺼이 투신하려는 이런 내적인 자유를 불편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와 기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가만히 보면 그냥 하느님 사랑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미온적이거나 너무 마음 쓰지 마라 하는, 비워라 하는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비움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비워놓고 나면 여기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사탄 쫓아내고 났더니만 저기 잘 정돈되어 있는 거 보고는 친구 마귀 7을 더 데리고 왔다고 그랬나요? 뭐 몇인가 하여튼 뭐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비움이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뭐 비우면 뭐 저절로 뭐가 될 것처럼 아주 착각이에요. 비움이 필요는 합니다. 왜? 하느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비움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움으로서 하느님으로 채우기 위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아는 내적 인식으로 충만하기 위한 것이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뜨뜻미지근하게 관계하라는 이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신하는 영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이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마지막 당신이 고별사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은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들은 세상 안에 살 거라고. 그죠? 보호해 달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들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그 사명에 충실히 투신하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열절한 마음이 거기에 녹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냐시오 영성도 바로 그런 맥락이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면서 이 불편심의 적극적인 태도, 즉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영을 우리가 알아듣고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싶어하는 이 열렬한 마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갈망과 연관이 있습니까? 갈망이 있다면 여기에 초대가 있고 하느님께서는 갈망을 주실 때 이 갈망을 채워주고 싶어 하실 때 먼저 이 갈망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왜 오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갈망을 소중히 품고 때로는 이 여정에 나가시면서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면은 좀 낙심하는 유혹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이 열렬한 마음 있잖아요. 그죠? 그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투자했던 이 여러분들 안에 심어주신 이 갈망을 염두에 두라. 이 갈망이 여러분들이 그 영의 식별 규범을 익히고 또 무엇보다도 영의 식별 규범을 익히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더 근본적인 갈망, 하느님과의 더 깊은 사랑 어린 관계, 또 피조물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총의 충만한 질서를 살고자 하는 그 길에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갈망을 주셨으니 이 갈망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또 이 갈망이 채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총의 은총을 더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드리면서 여정을 합시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영의 식별 규범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도 계속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이 말씀 하나 살짝 언급하죠. 요새 아재 개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왜 아재 개그는 있는데 왜 아침의 개그는 없는가 조금은 제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참 이 아재 개그 이거 우리 젊은 세대들하고 함부로 했다가는 그 참 아예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재 개그의 최고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아주 탁월한 그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K 모 신부님이신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0을 식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와, 이거는 진짜 탁월한 아재 개그다. 이거는 잘하면 젊은 세대들한테 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 웃고 말았는데 여운이 남아요. 여운이 남아요. 영의 발견이라는 게 있죠. 그죠? 수학에 있어서 0 하나가 곱하기가 돼버리면 아무리 큰 숫자도 0이 돼버려요. 무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 멀쩡한 숫자 몇에다가 0을 하나 더 붙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10배가 되고 그 아무것도 아닌 0을 몇 개 붙이면 붙일수록 이게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리는가. 0은 그러면 신비의 숫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른들의 동화
그 어린 왕자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린 왕자는 결국 우리 자신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우, 거기에서 나오는 여우는 뭐 교활한 존재가 아니라 현자를 상징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한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잘 볼 수 없다. 정작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영, 보이고 만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식별하는 일이에요. 이따가 이게 어떻게 식별이 가능한가? 또 더 나아가서 정말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까지도 우리가 좀 품으면서 어찌 보면 우리는 하느님의 어떤 특별한 은총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좀 품고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